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송구 영신이란 말의 뜻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에 지나간 그 잘못들, 또 아쉬움들, 후회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밝아오는 새해, 새날을 꿈꾸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에서 그렇게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새 날들을 선물처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날을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어제처럼 맞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산 것과 같이 오늘도 뭐 특별한 일 없이 어제처럼 그렇게 흘러가겠지 이렇게 너무도 익숙하게 바라보니까 오늘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날을 새롭게 맞이하지 못한 채 그냥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주어지면 그것을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주어지지만 그 포도주를 옛 부대, 낡고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 그 낡고 오래된 부대가 터져서 결국 그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된 부대, 딱딱하고 견고하게 굳어서 그 새로 막 만들어낸 그 새 포도주를 담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터져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래된 부대처럼 우리가 시간 속에 삶이 무뎌져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져 버려 있진 않은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새날을 새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바로 그 첫 출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르러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설교는 지나온 40년 광야의 세월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2025년도를 지나보내고 또 2026년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광야를 떠나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6년이라는 그런 새 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낸 지난 광야의 40년간의 세월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또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이전에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내게 먹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땅 위에 하얀 것들이 만나죠.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을 처음 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만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옛날에 부시맨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던진 그 콜라병을 딱 원시인이 받아들고 이게 뭐에 쓰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신도 처음 보는 땅 위에 하얗게 생긴 그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처음 본 이 양식인 만나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그 말 그대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그 만나라는 말 그대로 그 양식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셨습니다. 또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자신이 하루치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 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서 하루치 이상의 것을 거두어 오면 먹고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음 날에 보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루치만 거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곧 만나가 뜻하는 바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그리고 만나는 세심한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치의 것만 거두도록 말씀하셨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 나가서 이틀치를 거두옵니다. 하루치를 먹고 또 하루치를 남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희한하게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악취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밀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바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방식, 기이한 방식으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기적의 삶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도록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매일 먹여주시고 또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라고 말하듯 지금 40년 동안 광야 세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걷고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했던 그 만나라는 고백이 그의 인생, 그들의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40년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걸어야 했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뒷부분 14절 16절 부분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아무것도 없는 땅, 황폐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40년간의 세월은 매일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머물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주품교회라는 이름 하에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돌아보면 그리 풍요롭진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거의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의 맨 마지막 150편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오늘도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는 2025년 12월 31일 맨 마지막 시간에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잊지 말아라, 곧 망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7절에서 9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에는 물이 풍부하고 곡식과 열매와 자원의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쁨보다는 걱정 어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을까 봐 걱정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생활입니다.
텐트를 폈다 접었다, 짐을 쌌다 풀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한 장이 넘어갑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제 기록이 남잖아요.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학창 시절 이사를 간다는 건 곧 학교를 옮기고 친구들을 새로 사귀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다니는, 텐트를 폈다 접었다는 그 생활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익숙하고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가나안 땅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설레고 좋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적금 통장 하나 없이 매일매일 일당을 받아가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불안한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아둔 것 하나 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거두어서 하루 먹고 또 나가서 하루 거두어서 하루 먹는 그러한 일용할 인생, 그 양식을 거두는 인생을 4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곡식과 과일과 같은 이 먹을 것이 풍요롭고, 또한 이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소와 양을 길러서 은금을 증식할 수 있는, 곧 다시 말해서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처럼 광야에 비할 수 없는 풍요로운 그러한 삶인 가나안 땅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걱정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광야에선 조금 궁핍하긴 했지만, 조금 불안정하긴 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풍요롭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네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강조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삶, 이것은 풍요롭진 않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직접 배우는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들이 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는지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강력하게 그 지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의 삶은 결코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이 언제 한번 굶은 적 있었냐?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적 있었냐? 아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삶을 기억하며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라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부와 또한 사회가 국가가 제공해주는 안전장치들을 의지한 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가 40년이나 걸려야 지나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훈련을 그 땅 가운데서 지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풍요로운 가나안과 같은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가난하지 않고 풍요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늘 가난한 것처럼 우리가 그 가난한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하여져서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셨습니다. 그것이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지 않았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들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될 때 백성들이 가라는 신호였고 그것이 가라앉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될 때를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면서 힘들어서 멈추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 있을 때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대로 순종하며 힘들어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하루다로 빨리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싶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행진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은 멈춰야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고 서야 될 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과 또 새해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시간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길은 광야와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땅을 향해 새 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의 새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오늘도 지나간 우리의 세월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다시금 새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